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같은 것에 다른 표현이 많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에게서 태어났다란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란 말입니다. 혹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걸 흔히 듣는 말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더 흔한 말로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기 전에 각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생을 가리켜서 거기 제가 인쇄물에 옮겨놓은 걸 보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걸 물에서 태어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수,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또는 육체,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썩을 씨에서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그냥 간단한 말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요? 아니다겠죠. 예수가 주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즉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처럼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는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이
죄병에 걸린 환자임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내 스스로는 내 죄병을 치료할 수 없는 나는 환자다. 치료자이신 의사이신 예수님한테로 돌아서자.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치료법,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면 그 처방전을 받아들인단 말을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어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게 바로 뭐다?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왔노라고. 죄병에 걸린 사람들, 거기 병든 자들 했는데 그 다음 뒤쪽에서는 죄인들이라고 바꿔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죄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죄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여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거 하려고 오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 즉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영어 음으로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분을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 몸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다가 빗대주고 있습니다. 농부와 같다라고. 또는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부지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고기를 낚는 어부다라고 규정해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또는 예수를 대장으로 삼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들하고 싸우는 뭐다? 군인이다 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 보면 우승 트로피, 우승의 관,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는 크라운 그럽니다. 그 우승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대로 말은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 운동, 선수와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고 1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우리 크리스천이 바로 농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농사짓는 농부와 같다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 내용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고기를 낚는 뭐나 어부와 같은, 피셔나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는 군인과 같은 거라고. 어떤 군인?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나를 훌륭한 군인으로 택해 주신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데만 염두를 두는 그런 군인. 또는 5절 보니까 말씀대로, 법대로 경기장에 임하는 운동, 선수와 같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신분, 그 어떤 직업의 소유자로 묘사되건 간에 여러분과 저인 크리스천의 기본 의무는 풀타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풀타임으로. 창조 목적이 뭐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러도록 창조된 거니까.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 노래 중에
우리가 지금은 비록 머지만 나그네지만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된다. 근데 그때까지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찬송 노래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요. 거기 찬송곡 중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지만 곧 머지않아 어디에? 천국 가게 된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저 셋째 하늘 예수님 계시는 천당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셋째 하늘, 저 하늘에 있는 왕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더라도 한킹이란 책에서 보면 요 땅에 있는 왕국을 천국이라고 해놓고 저 위에 건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땅에 있는 것도 천국, 하늘에 있는 것도 천국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시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규정을 잘하고 대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천국은 흔히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천당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비록 지금은 우리가 뭐지만 나그네지만, 근데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처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떠도는 떠돌이로서 나그네가 아니라 선한 행위라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뭐요? 나그네란 사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 2번에 그 영어 단어를 2개 적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참고 2의 1번에 str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영어로 필그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순례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 개역 쪽의 번역본에서는 순례나 순례자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외국인, 타국인, 길손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번역본에 나와 있는 그 순례자 좋은 표현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기 제가 참고 2에 2번에 네이버 사전을 옮겨놨네요.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 고향은 하늘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의 고향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그냥 임시로 거류하는 장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고향은 여기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의 고향은 하늘이거든요. 자, 세 번째 거기 순례자란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란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던가요? 성지순례. 성지순례. 보통 성지 그러면 뭐요? 거룩한 장소니까 어떤 종교적인 유적지가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같은 데를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순례란 말을 한자로 그대로 봐보세요. 돌아다닌다 순자에다가 어떤 애식장 할 때 애자예요. 거기서 여러 성지를 차례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지순례 그래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해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필그림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트레인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스트레인저를 적절한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으면, 나그네라고 했으면, 이때 나그네는 그냥 임시로 자기 본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주려고 동의어로 스트레인저 옆에 필그림을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로 평소에 밖에서 쓰는 순례나 순례자란 말은 쓰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필그림 오면 첫째 뜻이 그냥 스트레인저, 여행자, 나그네라고 돼 있고, 둘째 뜻 가보면 성지순례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례란 말은 입에 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역본처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스트레인저, 나그네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그런 표현을 잘 해주시고, 거기 참고 2에 별표로 제가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하나 적어놨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그냥 임시로 여기에 거류하는, 체류하는 그런 머무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 나그네를 스트레인저라고 해놓고 머무는 자를 서저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저너.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걸 신약으로 가보면 서저너 자리에다가 무엇을요? 필그림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앞에 스트레인저가 정처 없이, 마음은 목적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선한 행위라는 특별한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나그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복 표현 하려면 그냥 나그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따르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그네라고요? 임무를 수행하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나그네고 선택받은 자, 일렉트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성도들, 이런 표현 대신 뭐라고요? 나그네들. 그리고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다른 표현이 오늘 보고자 하는 뭐구나? 나그네구나, 영어로 스트레인저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로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처럼 여러분 번역본처럼 순례자라고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 하면 순례자 그러면 저 성지 순례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다 알아먹습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여러분과 제가. 고로 이 땅은 우리의 본 고향이 아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의 다른 표현을 사랑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임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인저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잠시 임시 체류자들이다, 임시 거류자들이다,
잠시 머무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강하게 해주려고 영어 단어 무엇을? 필그림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올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인 너희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꼭 옆에 그냥 필그림 있으니까 그놈까지 번역하겠다고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례자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오해되는 걸 왜 씁니까? 그러세요? 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나그네인데, 그런 임시 체류자인데, 임시 거류자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대사라고도 표현해요. 대사. 대사는 자국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잠시 머물면서 임무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거기는 기록 안 됐습니다만 6장 19절에 이 복음의 미스터리를 알리는 거, 구원 방법 알리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대사가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대사라고. 영어로 엠베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대사다, 이 말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특별한 수행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17절 봐도 대사란 표현 나옵니까? 거기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안 좋단 말이죠.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무엇과 뭐가 대조됐습니까? 대사와 사자. 거기 사자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뭐요? 말씀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 사자입니다. 메신저. 고로 결국 여기서 대사는 메신저의 동의어잖아요. 그러죠? 나쁜 메신저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메신저는 좋은 거예요. 이 소리니까. 나쁜 대사는 안 좋아. 좋은 대사가 돼야지 이 소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자로서의 대사고 메신저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 사악한 사자 할 때 사자의 그 한자를 안 적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이언 사자로 알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단어로 오해 많잖아요. 모여서 함께 나눠서 공부하는 그 그룹 스터디 할 때 그 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막 그룹 수랍할 때 그룹 스터디의 그룹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돌아볼 일 아닙니까? 거기서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니까 어디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지 막 지루하고 그 재미없는 심심한 사과를 하면 쓰겠냐고 막 시비 건 놈들도 있어요. 심심하다마는 몰라. 마음속 깊이란 말인데 지루하고 그냥 재미없는 심심한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금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 하니까 오늘 다른 말이 금일인데 그냥 금요일 오후 3시라고 놈도 있어. 그래서요. 아니, 많아요, 여러분. 고로 여러분이 바르게 섬겨서 바르게 성경을 알려면 용어를 바르게 쓰세요.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그래놓고 자기가 뭔가 신앙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또 비교 다른 역본으로 보니까 사자는 메신저라고 알겠는데 충성된 뭐요? 사실 우리가 옛날 그 이조시대 막 사신 보낸다고 하잖아요. 메신저.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복음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뭐다? 대사이고 메신저이고 나그네이다. 그냥 맥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이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게요. 장차 이 땅을 통치할 왕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뭐요? 말 그대로 나그네일 뿐이에요. 임시 거류하는 임시 거류자. 여러분들 잠깐 막 법에서 어긋나게 머문 사람들 불법 체류한다고 하잖아요. 임시로 체류하고 있어. 임시로 거류하고 있어. 그걸 개혁성경에서는 우거하는 자 그래요. 임시로 거류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놈 읽고도 표현이 멋지다는 한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자칭 성경 신자들의 신세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된 내용은 아직 받지 못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인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통치할 그 통치자가 되는 거지. 천년왕국에서. 그런 걸 표현할 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된 내용을 받지 못한 거라게. 그런 표현을. 거기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어. 그 말은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 아까 우리와 같은 거 막 새 몸을 변화받는다거나 이런 거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말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바로 나그네다라고, 임시 거류자다라고 고백했다 그 말이요. 거기도 나그네요 순례자란 말 쓰지 마세요. 거기서 필그림의 1차적인 의미가 스트레인저하고 이퀄입니다. 보세요. 요즘에 그냥 영어음으로 필그림 하면 17세기에 저 영국에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퓨리턴들 있죠?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 그래요. 필그림이라는 의미 들리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일 수도 있고,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나그네란 뜻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면은 여러분의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여기 아니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 기도하면서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당신 따르는 사람들도 뭐요? 세상 소속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따른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임시 거주지일 뿐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에요. 임무 수행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속이었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이 세상 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이 겉사람인 몸뚱아리를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몸담고 있는 나그네로서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많죠. 세상화 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따라쟁이 되지 말라고. 성경적 표현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자기가 동화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마인드를 바꿔라.
자기 마인드를 하나님 마인드로 바꿔라. 자기 마인드를 하나님 마인드로 바꾸는 걸 뭐 한다게요? 회개한다고 한다니까요. 엄청난 용어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을.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던 이전 습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내가 주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크리스천이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의무로 하는 그런 나그네라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의 본거지가 아니다라는 확신. 이 세상은 우리의 뭐다? 일터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임무 수행 현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을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해요. 일해야 되는 종이라고. 크리스천을. 종이 뭐예요? 오너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로드로부터, 오너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주인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을 여러분들 성경적 표현으로 청직이라고 해놨어요. 청직이.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청직이 할 때 직이는 그냥 한국말이에요. 청은 관청할 때 청자예요. 주인 집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이걸 뭐라고요? 청직이. 문지키면 문지기고, 남의 산 지켜주면 뭐라고요? 산지기고 하잖아요. 관청, 집 지켜주면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 그냥 다른 쉬운 말로 뭐예요? 종. 영어로 servant. 섬기는 사람.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직업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 참고 3좀 보기 바랍니다. 자주 나온 단어니까 아셔야 돼요. 참고 3의 1번에 스튜어드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 단어 뒤에다가 ESS 붙인 건 과거에 들어보셨죠? 스튜어디스. 비행기의 여자 승무원. 들어보셨죠? 비슷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니까. 스튜어드. 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요? 서번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서번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요. 거기서 그걸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스튜어드를 뭐라겠다? 청지기라고. 청지기를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양반집에서 집안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주인집 관리해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종이라고 한다. 종. 쉬운 말로 종이요. 종의 다른 표현이 뭐구나? 청지기구나.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스튜어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에서 44절 보면 정의가 나오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모든 걸 넘겨받아서 다스리고 어디에 나누어 줄 거 있으면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다? 청지기다. 거기 청지기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스튜어드다. 근데 43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앞에 누구를 가르쳐요? 그 청지기. 뭐 청지기하고 무엇은 똑같은 말이요? 종이 똑같은 말. 스튜어드하고 서번트는 똑같은 말 아니요? 같은 것에 다른 표현. 뭐 청지기 하면 멋지요? 종 하면 천하요? 똑같은 말이요. 우리가 바로 종이요. 앞에서 말씀요 선포하는 그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뭐요? 종이라고.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않겠어? 그게 바로 선한 행위하는 것이요. 임무 수행하는 것이요.
임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종이고, 임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청직이고, 임무 수행해야 되는 그런 뭐다?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사다, 그런 메신저다 그 말입니다. 청지기의 모든 고난은 다 누구한테 있어? 주인한테 있어. 주인한테. 우리 크리스천의 핵심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종신앙이.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욥의 말대로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종신앙이에요. 욥기 1장 21절 주신 분도 주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뭐다? 주이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종일 뿐이고 스튜어드일 뿐이고 거기서 뭐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나눠야 될 게 뭐요? 종은 주인껏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6에서 17절이에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 복음 선포하는 거. 복음 선포. 여기서 복음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말합니까?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이시고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뭐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쁨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음.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거. 의무라고 안 했어. 근데 17절 보면 그것 나눠주는 사역 이 일을 자기가 어쨌다고 맡았노라고. 여러분 청지기가 종이 임무 수행해야 되는 나그네로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첫째 할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 전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0절처럼 각 사람 크리스천 한 명 한 명 다를 말해요. 앞에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어째요? 선한 뭘로서 청지기로서 주 하나님을 어찌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거기 섬긴다란 영어 미니스터가 서브나 같아. 그리고 미니스터도 그냥 종이라고 번역 많이 해. 어떤 사람은 사역자라고 번역하는데 아니 사역자나 섬기는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종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사역자 하면 좀 어마어마하게 고상하게 들리요? 그럴 필요 없어. 일꾼이 일꾼 우리말로. 다 적나라하게 종. 여러분과 저는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행위, 선한 의무를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전했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의 맨 끝지역까지 다니면서 뭐가 되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또 하나 나왔네. 증인이라고. 윈니스라고. 여러분과 저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맨 끝지역까지. 또 거기서 땅의 맨 끝 나오니까 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구나 이따위 말하지 말고 제발. 거기서 여기 그 땅의 맨 끝이 땅 끝이니까 그 지구 끝났겠다 거기 가면 땅이 이 말이요? 방방곡곡 이 말이지. 그냥 한 장소도 빠뜨리지 마라 소리지. 막 요런 끝 보면서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해요 막 사각해 요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이요. 마태복음 28장 19, 27처럼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그 말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리고서 그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열심히 전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었나, 얼마나 종으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임무 수행하는 나그네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보기 전에 참고 4에 우리 자주 했던 말씀 하나 나오죠? 미스터리. 거기 옆에 신비란 말을 네이버 사전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봐보세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 나옵니까? 내 이해력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일이나 현상이 뭐라고요? 신비 그랬어. 신비. 일종의 비밀스러운 거. 근데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그런 건데, 그걸 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야 라고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를 말해. 그럼 미스터리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요? 신비, 비밀이고, 또 하나는 뭐요? 신비한 진리. 알게 해준 말씀. 이렇게. 아까 여러분 필그림이 뭔 뜻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성지순례 하듯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뭐요? 그냥 나그네란 일반적인 의미라고. 그러듯이 미스터리도,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신비, 비밀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건데 알게 해줘서 깨닫게 된 진리라고. 알겠어요? 말씀이라고. 거기서. 그래서 번역본의 미스터리를 신비 이러면 안 된다고. 신비한 뭐요? 진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봐보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역자라고. 거기 사역자란 영어 뭐라고 돼 있어요? 미니스터라고. 서번트나 같아. 아까 청직이라고 한 뭐나 스튜어드나 같아. 종들이라고. 주인 일을 맡아서 하는 종들이라고. 그걸 사역자 대신 둘째 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청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냥 옆에가 정의가 다 돼 있어. 근데 뭘 맡은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해줘서 깨닫게 된 진리를 맡은, 그거 퍼뜨리는 걸 맡은 그런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미스터리들을 이렇게 해주시오. 신비한 진리들을 이러든지. 신비나 비밀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2절 보니까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뭐라고? 신실하단 말은 충성도 100%예요. 충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대로 하라 한 거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미스터리를 맡은 뭐라고요? 청지기들. 거기서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가 뭐라고요? 전에는 막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 당시 몰랐던 진리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니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 사실, 그런 진리, 이걸 뭐라 한다? 미스터리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이라 불리신 하나님 예수가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이게 신이 사람 됐다. 우리 머리로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그렇다라고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트루스 진리다라고. 그래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요? 미스터리라게. 거기서 그런 걸 예수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하고 예수하고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해. 그게 어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인 그 진리, 이걸 뭐라게? 미스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다, 성령이 살고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실, 이게 뭐라고요? 미스터리다 그 말이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 요 썩을 요 몸 팍 바꿔서 새 몸으로 바꿔준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 그거 보고 신비한 거라게.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아멘 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미스터리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거기서 거기 참고 5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가셨습니까? 참고 5점 가보면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였습니까? 거기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여러분 번역본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 번역된 영어 단어가 좀 길죠. 가들리니스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들리니스. 또 미스터리는 거기 뭐라고 해놨고? 신비라고 해놓고, 신비 아니라겠어요? 자, 그런데 참고 5좀 가보세요. 거기 가들리니스, 이게 무슨 말일까? 거기에 가, God 들어있으니까 신은 들은 것 같아. 신하고 관계됐죠. 정확히 말하면 신의 특징이에요. 신의 속성. 신의 속성, 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성, 신격, 이래가지고 가들리니스 그래. 그래서 가들리니스가, 근데 이걸 여러 번역본들 보면 경건이라고 해놨어.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경건이란 말 더럽게 잘 쓰던데, 거기 제가 참고 5의 2번에 경건, 공경할 경자에다가 공경할 건자예요.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정의되는가 봐봐.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 이랬어요. 어디 가서요? 좀 엄숙해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경건. 그런 마음 상태하고 가들리니스하고는 1도 관계없어. 가들리니스는 뭐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준 게 하나 있어.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거기 둘째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미스터리라고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겠어요? 어떤 신성의 미스터리 이런다든가, 물론 거기 하나님의 성품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이 자리에다가 다른 번역본처럼 뭐라고 쓰지 말라고. 거기 비교해보 경건의 비밀이여 나오요? 아,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뭔 말이다요? 나 경건이란 말 그렇게 자주 쓰는 사람. 우리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에 임합시다 말은 뭐예요? 엄숙하게 그 소리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속성, 신의 특징하고 경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경건은 마음 상태를 말할 뿐이요. 제발 그런 말 쓰지 말란 말이요. 거기서 그 제가 참고 위에다가 히브리서 12장 28절 적어놨어?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고 해도 돼. 내가 거기 경건하게란 말을 풀어서 뭐라겠어?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이요. 오히려 그런 게 무엇에 가깝고? 경건에 가까운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바로 미스터리가 뭔지, 가들리니스가 뭔지 느낌이라도 좀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나그네라 했던 거,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나그네, 그런 스트레인저. 그 임무 수행 잘 해오셨습니까? 잘할 지금 마음 자세 갖추고 있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고 6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 참고 6에 있는 영어 좀 보세요. Gentile. 또 하나 heathen 그랬어. 여러분 번역부서 Gentile은 이방인 이라고 돼 있고, heathen은 뭐라고요? 이교도라고 돼 있어요. Gentile은 뭐라고 돼 있고? 이방인. heathen은 이교도. 이방인 하면 어떤 민족의 방점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교도면 종교에다가 방점을 두고 하는 말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성경에 이방인, 이교도가 나오면 그냥 간결한 정의로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가장 간편한 정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들. 이걸 흔히들 뭐라고 해놨어? 이방인, 이교도 그래놨어. 거의 유사 표현으로 그렇게 해놨어. 어떤 민족에다가 방점을 두고 하면 이방인이 일어났고, 종교의 방점 두고 뭐래요? 이교도 그래놨고. 그래서 그게 영어로 젠타이어라고 히든인데 그냥 엇비슷해. 개념이. 풀어서 금방 뭐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들, 이 정도. 그냥 우리요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 확장하면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들, 그 정도가 젠타이어이고 히든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네요. 여러분과 저한테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어째라? 정직하게 하라 그랬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라고 말이요. 그렇게 해야 막 저 예수쟁이하고 비방하다가도 너희들의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정직한 행실로 인해서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나올 테니까 이 말이에요. 내용 이해되십니까? 거기는 이방인 하면 누구겠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방인 요 개념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구나, 이 정도. 그래서 읽으실 때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그 말했지 않소? 거기 젠타일 이방인들 나오는데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옛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으로서 살았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도 뭐라게 이방인 그럴 수 있어.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했으니까 그 시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방인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그 시절의 행동들은 그 시절로 충분하니까 이제 선한 행위 하면서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정의 내려주고 있잖아요. 젠타열이 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풀어서 설명해 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이 뭐구나? 젠타열, 이방인 또는 히든, 이교도 그러는구나. 에베소 4장 17절 끝에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 걷는 것 같이 걷지 마라 그랬어. 아까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에서 33절 요 인류 구분을 어떻게 했는가 보시오. 유대인 해놨죠. 유대인 아닌 사람을 뭐? 이방인. 그 다음 하나 더 붙어. 이제 요 시대에는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이방인이었어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게? 하나님의 교회 그래. 고로 이 시대에서는 인류 구분이 셋으로 돼 있어. 여러분 십자가 전에는 그냥 뭘로?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교도 이러고 돼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뭐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따로 분류해.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 교회하면 사람을 말하니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그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2, 30절에서 그 누구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고 돼 있어. 흠잡힐 일 하지 말란 말이요. 살 때 다시 말해서 33절처럼 많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선한 삶을 살라고 이 말이야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바울이 예수님 전하고 다니면서 그 당했던 갖가지 고통들이 나오죠.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거기 이교도 정의 내려보시죠. 앞에 있는 바울의 동포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교도는 비유대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이 바로 뭐구나? 젠타열이고 히든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 히든 가운데서 누구를 선포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임무였고 의무였다. 그때 자기 친척들과 전혀 응원, 가족들과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행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교도들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랬어. 뭐 성경이 말하는 이교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 정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거기에 할례자들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영어로 circumcision 그래졌어. 유대인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할례자들, circumcision 그래요. 유대인의 다른 표현이 circumcision, 할례자들 이렇게. 뭐 비할례자들 하면 이방인, 이교도의 다른 표현일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바울 일행은 저 이방인들, 이교도들 쪽으로 예수님 선포하러 나갔고 이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일행은 유대인들 쪽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렇게 바울 일행을 이교도들 이방인들 쪽으로 보낸 것은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 말은 구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 말씀 제목으로 크리스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성경이 말하는 스트레인저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아무 목적 없이 떠도는 떠돌이로서 나그네가 아니다. 뭔 일을 해야만 되는 나그네다. 성경이 말한 나그네는 본 고향인 하늘을 떠나서 잠시 이 땅에 임시로 체류하는 우리를 말한다. 임시 거류자를 말한다. 잠깐 이 땅에 우거하는 자를 말한다.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임무 수행하는 그런 나그네니까 우리는 메신저이고 엠베세더 대사다. 이미 표현될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농부이고 군인이고 어부이기도 했다.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가 임무 수행해야 되는 주인 일 잘 처리해야 되는 종들이다. 청직이다. 이번 주간도 예수님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